굿모닝 임브레이스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 2장 28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먼저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높여요. 이 기회를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고 드러내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겸손히 낮춥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을 높이셨는지 이어진 말씀을 통해 살펴볼게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그 꿈에 거대한 신상이 나오는데 크고 빛나고 무시무시한 신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쇠이고 그 무릎 안에는 쇠입니다. 그 발의 일부는 쇠와 진흙이었어요. 그런데 34절을 보면 갑자기 어디선가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그러자 쇠와 진흙과 놋쇠와 은과 금이 모두 부서지고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그 작은 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찹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왕의 꿈을 정확하게 맞춰요. 그리고 꿈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 꿈의 의미까지 해석해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진리를 먼저 왕에게 알려줍니다. 37절이에요. 임금님은 왕들 가운데서도 으뜸 가는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임금님께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꿈의 해석보다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일까요? 다니엘의 목적은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익숙하지 않거나 예상하지 못한 위기의 상황에서 진짜 나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위기의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이 목숨이 달린 이 상황에서 왕에게 하나님을 전한 이유는 그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자 삶의 동기였기 때문이에요. 꿈을 해석해준 다음이 아니라 꿈을 해석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행하였듯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또한 2023년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실 것인가요? 이어진 3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왕의 꿈속에 나온 신상의 순금으로 된 머리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이어 은으로 된 두 번째 나라가 일어나고 그 뒤에 놋쇠로 된 셋째 나라가 온 땅을 다스릴 것이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이어서 쇠처럼 강한 네 번째 나라가 이전 나라를 부서뜨리고 발과 발가락이 진흙과 쇠로 된 나라가 이어서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먼저 이 나라들은 어떠한 나라냐면요. 실제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며 그 이후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이어서 로마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순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이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이고 놋쇠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 그리고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은 로마 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건가요?
바로 바벨론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도 그리스도 로마도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나라일지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44절부터 45절을 보면 꿈의 마지막에 나온 이 돌이 이 모든 강력한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 이 돌은 무엇일까요?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 땅에 오셔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람이라는 불가능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다니엘은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꿈을 해석하고 왕에게 그 사실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자신의 왕권과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분노하며 다니엘을 죽이지 않을까요? 근데 오히려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다니엘에게 주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해요. 47절입니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요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아멘.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을 높여요. 다니엘은 스스로 인정받고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이셨고 그를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 드러내며 스스로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높이고 드러내고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자 가장 최우선적인 삶의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고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빛나게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2023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실까요? 그 기회를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둘째로, 2023년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해야 할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인가요? 만약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두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로, 아무리 강한 나라일지라도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일까요? 함께 기도하실까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스스로를 높이고 인정받고자 하는 유혹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지며 하나님을 높일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진 15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2023년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